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14편의 말씀은 한편으로 본다면은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어 있지만 53편에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시편에서 반복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53편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을 왜 반복하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내어야 됩니다.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악인에 관한 여러 형태들을 각가지의 모습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다가 오늘 14장에 이르러서 그 악인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15편부터는 그 악인들에 대한 의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이제 말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고 말하면 되고 악인들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악인들이라고 말할 때의 이 의미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 악인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당에 몸뚱아리가 있으면 나는 악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주일날 신자들하고 뭐 전도회 이렇게 모이고 청년부는 중동부나 유년부나 이렇게 모임이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모임을 하니까 나는 악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 질문을 던질 수 있겠으나 나는 악인이 아닌 것처럼 악행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덮었으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나는 악인이 아니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는 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건 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그 죄에 대한 이 반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면 본인이 악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나를 포함해서
뭐 내가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악인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인용을 할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악인이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 이 정도까지 말하면서 우리는 악인이라는 것을 아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실제적이다. 악인이라는 것은 이 개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악인이다 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다 저주받을 자다. 저주받을이라니 저주받는 자다. 제가 늘 하는 말, 우리 다 지옥 가는 놈들이다.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도 지옥 갈 건데.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 같은 놈은. 나는 발버둥을 치는 놈이고, 그게 너와 나와의 차이다. 우리 모두는 악인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들이 그 말을 하고 싶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 나쁘게 말하면 꼴값을 떨고 있는 것들. 제가 꼴값을 떤다는 말을 아주 잘 쓰는 유행어처럼 쓰고 있지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꼴값 떠는 놈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정말 꼴값 떠는 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된 놈이 된 척하면 관계없어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고백록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백하는 걸 얼마나 읽었겠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 가운데서 고백록을 정독한 사람은 한 명, 두 명 외에는 없겠지만 세계의 명저이지만 우리는 안 읽어요. 못 읽어요. 성경도 지금 안 읽는데 뭔 놈이 고백록을 읽겠어요. 고백록이란 또 로마 가톨릭도 읽는 거니까 빼놓더라도 기독교 강요 어느 놈이 정독을 했겠어요? 한국에 몇 놈이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새로운 오기 전까지는 읽어봤겠어요? 신학생을 읽어봤겠어요? 목사놈들 읽어봤겠어요? 신학 박사들 읽어봤겠어요? 신학 교수도 읽었겠어요? 내 생명을 내걸지 내가 몇 놈이나 읽었는지. 도둑놈들 사기꾼들이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독교 강요 안 읽으면 그거 잘못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로 교인이라면 장로교 명찰을 떼든가 아니면 장로교 다니지 말든가 그러면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런 촐랑거리는 놈이 한눈 놈이 아니라 한눈 놈이 아니라 다지만 꼴비견을 떠는 놈들이죠. 그렇다고 나는 꼴비견을 안 떠는 놈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발버둥을 치는 놈이고 똑같은 놈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악인이라 말하니까 뭐 저런 놈 아주 나쁜 놈이고 뿌리 달린 놈이고 지옥 갈 놈이고 이런 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보고 우리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지 우리가. 발버둥을 안 치면 못 살아남을 겁니다. 10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악인에 대한, 그전에는 사실상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윗 자체가. 근데 10장부터 등장하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했다기보다는 악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0장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까. 그래서 11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내 영혼이 새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장면의 모습이죠. 하나님에게로 오려고 하는 나를 화살을 쏘고 있으니 대언자가 이제 그 설교자지요. 설교자가 빨리 나를 손목을 붙들고 빨리 잡아 당기죠. 빨리 들어와. 지체하지 마. 왜? 너를 쏘려고 지금 화살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나는 주님에게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리게끔 만들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타락 후의 상태에서 중생된 상태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착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그냥 막 듣는 게 아는 게 이게 다 그따위다 보니까 나는 중생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중생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중생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언젠가 이런 말까지도 했지만, 그 하계 이동 그 건널목을 오다가 보면은 그 자동차들이 이렇게 건널목에 이게 정지선이 있는데도 건널목에 침입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너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거든.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래서 왜 이게 건널목에 자동차 서 있느냐고 이러면 그거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 뭐. 그럼 피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당시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 명을 봤어요. 지적해도 이게 당황이 될 정도라. 왜 나를 지적하느냐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은 뭐냐? 니는 그러면 다 법 잘 지키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놈들이잖아요. 이 문제에 관하여 네가 잘못했다는 거지. 왜 다른 걸 끄집어내고 있어? 아주 악한 놈들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너 불법이니까
너 잘못한 거잖아. 예, 잘못해. 그러면 됐어. 그러면 왜 다른 거 끄집어내 가지고 모면하려고 그러지? 그래, 이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중생된 자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이렇게 덮었다. 진짜 황당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 독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고 당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정체를 알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악인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칭의를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상당히 어폐가 있지만 믿어진 거지만 믿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많으니까. (11장에) 와서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어떤 태도 이야기, 아직 악인에 대한 정확한 그 내면적 이야기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그 실제적인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아요. 13장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14장에 와서 이제 정확하게 악인에 대한 이제 외적인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아직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어리석었다 이 말은 그 다윗의 그 네 번째 아내가 되는가 그 남편이 그 다윗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어리석어서 다리가 떨려서 죽잖아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나발.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나중에 그 70장인가 가보면은 우리말에는 우매한 자라고 또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말이 번역이 참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우매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잠언에 보면은 잠언 1장 22절에 세 종류의 거짓된 자를 말할 때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 이 세 사람을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 그 미련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배우지 않으느니라,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자를, 근데 그 어리석음하고 여기 어리석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를 포기하라 이 말을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말을 성경 읽고 뭐 따따보따 하지 마라.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매하다라는 말,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다라는 말. 이런 자는 배우지 않는다. 그래, 배우지 않는 것을 우매한 자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칼빈의 말이 정확한 거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지 않은 놈들, 오늘 성경의 타겟입니다. 뭐 그런 자들이
유기된 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뭐 호기심에서 공부하겠죠. 호기심에서 뭐 1년, 2년, 5년, 6년, 뭐 10년 정도 뭐 공부도 뭐 10년 해가지고 뭐가 될 것도 있나?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지만 나는 내가 42살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뭐 머리가 뭐 얼마나 안 됐으면 42살까지 공부를 했겠나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 그거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아니고 중학교 때도 공부가 아니고 고등학교도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외우고 외우는 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게 고등학교 공부까지니까. 뭐 대학교도 그러는가 몰라. 그럼 대학교부터 시작. 그래서 이력서에는 고등학교의 내용을 안 쓰잖아요. 대학교부터 쓰잖아요. 그 뭐 쓸 짝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의 경력이. 그럼 대학교부터 그러면 쳐자. 그러면 20년을 했다는 건데 제가 아직도 제가 잘 모른다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보는데 어느 놈이 20년 동안 배우겠어요? 돈 주가면서 인생 버려가면서 몇 놈이 날 것 같아요? 공부라도 했어요? 공부라는 게 뭔지를 아는가? 배운다는 말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뭘 배웠는데 네가? 자격증 따려고 배우는 거? 그게 배움이야?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지. 배움이라는 것은 평생을 말하는 거죠. 평생 가치를 주고 그 가치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나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계속 먹어야 되니까.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만족하지 마라. 제가 언제 그런 말도 했지만 제가 20년 전에 썼던 그 책이 지금에 와서 나를 부끄럽게 할 때가 없지는 않지만 오늘 또 이러한 글씀이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잘못 말했구나 하는 그러한 말을 할까 봐 그게 나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럼 영혼을 죽인 거니까 잘못 조제해서 잘못 판결한 거니까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일찍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는 게 낫다. 그래서 뭐 65세에 그만두시는 선배들로 보면 이해는 한다. 내가 당신들 힘들었을 거다. 뭐 다른 요인을 빼서라도 당신 스스로가 버거울 거다. 실컷 쏟아냈는데 그 주워 담으려니 그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 뭐 건강을 핑계 대지만 건강 뭔 놈이 건강이 핑계가 되겠나? 가책 때문에 목 견딜 거다.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해요. 뭐 일찍 그만두시는 분들 세상은 이거 존경스럽다 뭐 남은 존경 좋아하시네. 그 양심의 가책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다. 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태반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뭐 오래 붙들고 있으면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라 같은 부류죠. 배운다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꺾어가지고 그 학습의 과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게, 그럼 내가 평생 배워야 되나? 이렇게 되게 해요. 내가 얼마나 배워야 되나? 이랍니다. 그런 꼴값을 떨은 놈 저는 한두 놈 본 게 아니라 거의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놈 외에는 다 그런 놈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는 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배운다는 이 개념이 없는 놈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것으로 뭐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나 쉽지는 않아요. 어떤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말로는 우매한 자는, 또 다른 말로는 미련한 자는 배우지 않으느니라. 이는 잠언 1장 22절이 명쾌하게 우리가 답을 내리고 있는, 배우지 않는 자는 심정에 이렇게 말한다.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무신론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싫다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없어도 잘 살아 나는, 이렇게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뭐 따라야 할 이유는 뭔데? 그런 놈들은 지가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그랬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뭐 그 제1 물결에서 나온 것처럼 저 인생이 꼬인가 봐. 저기 자존심이 별로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 뭐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천대 멸시하는, 이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심판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에 있는 거 보면 이거 저놈들이 할 짓이 없어. 교회 지금 이 세상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그 앉아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이 자식이 진짜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 더 들을 것도 없는데, 그따위로 부모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많을 거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그 교회 열심히 하는 놈들 보면 다 2차, 3차에서 합격하고 합격도 못하고 떨어지고 직장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 그렇지 않는 놈들은 다 뭐 머리가 좋은지 뭐 교회를 안 다니도 직장생활도 잘하고 시집도 장가고 장가도 장가고 다 일이 잘 풀리는데, 예수쟁이들은 저거 하는 꼬라지들 봐. 이렇게 하는 놈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그런 놈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너는 배우지 않는 어리석은 자고 우매한 자고 미련한 자고 사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바꾸어 말하면은 나는 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뭐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역발상적이지만 같은 부류고,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첫째, 부패하다. 두 번째, 행실이 가정하다. 세 번째, 선을 행하지 않는다. 부패하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오전에 그 자세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러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잖아요. 영이 혼과 단절되면은 육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부패다.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부패했다. 무엇이? 영의 기능이 부패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들은 부패해 있고, 이 말은 타락 후의 상태에 있는 거다. 타락 후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또 우리는 또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진짜 저렇게 잘 사네. 우리가 잘 산다는 계집이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잘 풀리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입니다.
벌써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너는 이미 중생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타락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잔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중생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경멸하는 거죠. 그래, 경멸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진단 맛에 산다. 그래서 뭐 유행가처럼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사는 것처럼 세상은 요지경이다. 저는 유행가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왜 잘난 놈이 그 잘난 놈들을 바라보고 배가 아프지? 네가? 왜 못난 놈을 보고 너는 왜 배가 안 아프지? 정말 부패했기 때문이지 않은가? 어제 달리기하고 오면서 제가 그런 말을 젊은이들한테 했지만 강남에 집값 올라가도 말라 놔두면 되잖아. 그게 그래 배가 아파? 이놈들은 내하고 상관없어. 10억이 되든 뭐 한 평에 2억이든 10억이든 내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거 보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왜 봐? 저런 거 나도 그대로 저들끼리 경매를 하든 저들끼리 뭐 돈을 더 하든 말든 내하고 상관없어. 나는 강북에 살 거니까. 강남에 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나보고 그 살아 그래도 그러면 세금 내는 것도 겁나고 왜 내한테 왜 우리들에게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이것들이? 왜 강남에 있는 그 학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 살아? 이 부패했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 양태에 대하여 배움이 없다 보니까 삶은 악인들처럼 살고 꾀도 악인들처럼 부리고 그리고 오만한 자와 같이 앉아 있고 악인들과 같이 이렇게 잘 다니면서 몸뚱아리만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닌가. 말과 행동과 자세와 모든 자세, 심지어 신앙 고백서에서는 재수체어라고 그랬거든요.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모조리 우리에게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딸내미들 뭐 툭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까불면 요즘은 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딸내미들이 이다 보면 그 머리카락 그거 만지는 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카락 이렇게 만지는 거 하도 많아. 저놈의 머리카락 확 잘라버리지. 저놈의 머리카락 뭔 놈이 잘라 다 나이가 들면 다 빠져가지고 말이야 흥성성해가지고 숱이 없어가지고 단발머리하고 살 걸 저리 까불고 촐랑거리고 산다고 저게. 머리 긴 머리 그거 떨어뜨리는 거 다 주워 내지도 않고 저거 뒤처리도 못하는 것들이 폼만 잡을 줄 알아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것도 아닌 것들이 앉아가지고 그 미친 놈들처럼 뭐 귀신이야 저게. 요즘에 저 우스갯소리를 보지만 제가 그 미국에로 처음 가니까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 흰 양말이 유행을 했어요. 여름 되면. 그래서 이제 흰 양말을 신고 이제 뭐 그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지금도 그때 그 신었던 그 양말이 아직도 널널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흰 양말 신고 이제 달리기 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동기 목사들이 저보고
한국 사람들은 왜 신양발을 신고 달리게 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랬지. 그래서 달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뭐냐고. 발목이 없는 그것이 달걀 귀신이잖아. 요즘에 달리는 사람 가끔씩 보면 이제 또 폼 잡는다고 또 신장발 또 긴 것도 스타킹 같은 거 신고 또 달리더라고. 참 옛날 다시 유행 다시 돌아오네. 우리는 폼 잡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 우리는. 그래서 제 마음에 달리면서 달걀 이제 또 나왔네. 저 또 달걀 이제 또 나온다. 저. 여기 사람들을 보면 참 뭐 그런 거 의식할 필요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꼴값을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행실이 가정하다 이 말은 행실이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했던 말이에요. 행실이 악하다. 제가 악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했지만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난주에 설교도 했습니다.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된 선이다. 지가 선을 만들어 놓는다. 악을.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 사악한 사람. 그리고 조잡한 악이 있다. 악행.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하다는 말이에요. 추하다 말입니다. 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것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이라 그러나 그 꿈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지가 만든 꿈이 있어요. 기껏 해가지고 어떤 꿈들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그 가상적인 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의 모든 희생을 가장 그 머저리 같은 놈들이 그 내일을 도둑질하는 놈들이라고 제가 새벽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내일을 아무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 그 노래 가운데 아주 안 좋은 노래가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진짜 더러운 노래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이걸 내가 즐기겠나? 젊을 때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 도둑놈들이죠. 내일을 도둑질하는 놈들. 네가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내일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정해놓고 오늘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내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함부로 네가 입을 조잘거리는 게 아니야. 도둑놈들이죠. 내일을 훔쳐오는 놈들. 다 젊은 놈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요? 뭐 젊은 놈들이라 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하는 꼴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오늘 다 써먹고 그럼 내일 가서 뭐 할 건데? 그럼 내일 가서 어떻게 되겠죠? 이것을 오늘 보면은 가정하다고 그래요. 네가 내일을 알면서 조심할까? 10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네가 뭘 할 것 같아? 뭐 10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40대, 50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50대, 60대 돼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런 줄 알고 살았어요? 다 우리가 내일을 도둑질한 놈들이에요. 우리는 다 촐랑거린 거고. 이는 우리 자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악인이란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해 있고, 우리는 악을 설정해 가지고 악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악,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욕심이죠. 욕심이 큰 마음에 있어서 그걸 다 사람들은 개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은 그런 단어를 안 쓰지만
개성 하다가 나중에 개차박에 죽을 거니까. 개성을 어디 따지고 있어요? 개성이라는 말은 인격을 말하는 건데 인격이나 제대로 갖춰서 개성을 따져. 옷 입고 무슨 놈이 개성을 따져? 무슨 개념조차가 없는 인간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건 앞에서 있는 말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악을 선이라고 설정해 놓고 그 선을 찾아가려고 하는 자가 없다. 이게 우리를 말해.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자신에게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 이제 여기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고 했는데 이제 11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제 지금 사람의 상태는 지금 이와 같아요. 부패해 있다. 썩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다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게 살면 살수록 더욱더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는 놈들이나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게 뭘 사회를 해보겠다. 오늘 오전에 잠깐 그런 말을 했지만 아니 2017년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이라는 놈이 그 내놓은 그 부동산 정책이나 지금 최근에 내놓은 1월 달인가 내놓은 그 부동산 정책하고 거의 단어 몇 개 빼고는 그대로 똑같은데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대가리가 있는 놈이 그렇게 없나? 부동산 정책은 이거밖에 못 세우나? 이런 놈들, 그래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사니 어떤 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치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머리 박힌 놈이 어디에 있겠어요만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했지만 고슴도치와 춤을 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돈을 도둑질 해야 되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거니까 샐러리 받는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합법적인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도 죄고 근데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니 이는 꼴값을 떠는 놈들이고 제껴버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차는 놈들이고 뭘 하나 우리가 악이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악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려고 이제 인생을 굽어 살피려고 물론 이것은 이제 중보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문맥입니다만은 지각이 있어. 여기 지각이라는 것은 오성을 말하죠. 이해하는 자가 있느냐? 좀 뭔가 이것을 판단할 만한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부패해 있고 내 행실이 가증하고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니 내가 여기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내가 정말 구원의 주를 향하여 가야 되겠다 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봤는데 3절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앞에 있는 그 가증하다는 말과 뜻이 같아요. 뭐 하나님을 찾는다,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 다 지 문제 때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말은 이 슬로건을 하는데 산다? 아니잖아요. 다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주 쉬운 테스트 하기 아주 쉽다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교수 생활을 다시 이제 복직하게 됐을 때 그때 당시 한 스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이 입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반떼 한 대를 이렇게 제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제공이 돼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공박을 막 해가지고 막 아반떼 사건 이래가지고 그 대학 원장에서 신대 원장에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교수님 그 소문들은 그렇게 돌아가지고 그렇게 되셨다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엉뚱한 소리들이다. 인간들은 그거 하나 물고 느리지잖아요.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분은 운전할 줄도 몰라요. 운전할 줄 알면 아반떼 받은 것이 맞겠지. 그래서 본인은 운전할 줄도 항상 택시 타고 다니는데 내가 그 아반떼 받아가 뭐 했겠냐 그거.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신학교 안에서 그거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결국은 신대 원장에서 그만두게 만든 이런 악한 놈들,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을 몰락시키는 놈들, 앞뒤 전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놈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렇게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말과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행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이 관계돼. 다 그렇다. 사절에 가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은 다 무지하냐? 앞서 제가 어리석은 자는 배우지 않는 자라고 말했는데 무지하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정말 배우지 않는 자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바쁩니다, 힘듭니다. 뭐 꼭 뭐 처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가르치고 이러니까 새롭게가 29년도에 만들어질 때, 뭐 여기가 학교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이 그랬어요. 학교가 아니고 교회는 본래 배우는 데인데 배우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말은 그렇게 조잘거리면서 입은 살아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든 것도 별로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는 말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제 뭐 몇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분께 뭐 배운다든가 뭐 이런 단어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겠지만, 지가 하고 싶은 것은 밥 먹듯이 하지만
지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철야를 하면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다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산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이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어진 것은 이제 여기서 역설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정말 안타까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생된 상태와 타락 후의 상태를 대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로 옮겨야 합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혹자인지 뭔지 혹이 붙어 있는 놈들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무데나 신앙생활 해도 괜찮죠. 내가 그거 못할. 이게 정신이 있는 없는 놈들인가? 네가 성경을 쥐어버리든지 째든지 도려내든지 해라.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네가 옳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이런 그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상기도 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위성이지 선택이 아니라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우리는 두려워서 나는 혼자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왜? 앞서 말했지만 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언젠가 그런 말도 했지만 교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교수는 월급쟁이고 학자는 진정하다 이런 말을 제 강의 시간에도 하곤 합니다만은 월급쟁이거든요. 교수는 아주 나쁘게 말하면 지식 팔아먹는 장사꾼이잖아요. 똑같은 지식 내년에도 똑같고 과목만 바뀌어질 뿐이고 또 과목 또 내년에 또 듣는 애들 계속 지식을 팔아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장사꾼들이잖아요. 그 지식을 계속해서 디벨롭을 시키지 않고 계속 팔아먹잖아요. 학년이 바뀌니까 아이들만 바뀌는 거니까. 세상에 그런 못된 장사꾼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계속 발전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더해야 되지만 대상이 바뀌니까 속여 먹잖아요. 카스터마가 계속 바뀌니 음식을 뭘 집어넣었든 곰탕에 뭘 집어넣어 우유를 집어넣었든 말든 간에 맛있다고 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올 건데 그거 다 도둑놈들 아니에요? 이 가책이라는 게 보통 가책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면 괜찮지만 그렇다고 제가 선량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는 살기가 어려워요. 내 스스로가 거기에 동화되어 간다는 것이 나는 억울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30대에 유학을 가서 일기를 쓰면서 다짐하고 결의하고 결단하고 내가 안 잊어버릴 거다 하고 녹음도 해놓고 숱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 조국을 떠난 이유는 내가 이 때문인데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렇게 첫달은 관계없어요. 첫해 두째는 잘 나가죠. 근데 이게 3년 4년 되면 요거 맛이라는 게 느껴져. 도둑질도 맛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 하면 맛있어서 하잖아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고 기도가 뜸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 오는 목사지만 목사가 아닌 것, 양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게 양육입니까? 돈 주고 돈 내고 돈 먹기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더라. 가운데서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베겨내는 훌륭한 분들도 많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더 찾아야죠.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짓는 거니까. 살면 살수록 죄는 더해질 거니까. 우리 죄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범해요. 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고 착각 속에 지내고 이 두려움을 못 느껴요. 죄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6절에 다시 악인들에게 돌아와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 이게 타락 후에 있는 사람과 중생된 사람과의 차이죠. 하나님에게 때마다 날아와서 몸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 하시는구나. 우리가 왜 매주마다 꼭 매주라는 게 형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워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 2놈이 있다 보니까 이놈들이 움직이면 털이 빠집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 안 하면 이게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불을 제가 매일 틉니다. 13층에서. 비가 오는 눈이 오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안 털면 털어도 먼지가 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면 지금 10년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면 토해내는 대로 똥은 지가 알아서 쓰지만 똥도 치워줘야 되고 지금은 좀 몸이 한 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기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놈 또 죽을 때가 돼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몸에 붙어 있는 건 계속 이 클리너를 가지고 해야죠. 하나님, 제가 악인 가운데서 제 모습이 악인이었고 살다 보니 악인의 이 성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난처에 늘 거하고 싶습니다. 마치 아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와서 아닌 모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합리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지만 이제 7절에 가서 그는 결론을 짓습니다. 구원이란,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살베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딜리버런,
정말 내가 악인들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딜리버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까? 시온에서 나오시기를 원한다. 누가 나를 이 악인들 사이에서 살게끔 하실까? 예수 외에는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을 배우려고 한다. 그분을 닮으려고 한다. 그분을 알고 싶다. 이제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진 않는다. 나에게는 다 필요가 없다. 참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제자 가운데 한 그 제자가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피아노를 쳤어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내가 참 피아노를 참 잘 친다. 이러니까 나중에 식사하는 기회가 있어서 자기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대요. 피아노를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고. 근데 어떻게 너 피아노를 치는가? 그래 피아노를 친대요. 어떤 대곡을 갖다 놔도 친대요. 저 신기하다 저거 내가. 그래 본인도 신기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피아노 반주가 내 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라고 보아서 그 반주를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조금이라도 용돈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돈을 받으면 제 달란트가 사라질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신기하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손가락이 굳어서 안 되더만.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지 않을까. 왜 따따붙다 그렇게 시끄럽게 먼저 나대고 있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정말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 되실까?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인생을 망쳐들려고 그런가? 그 어릴 때 보면은 미국에 살 때 그 어린아이들을 스타로 만들려고 막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스타로 만들려고 막 영어화 학원이나 이런 데 막 보내는 그 미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ABC인가 CBS인가 엄청나게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애들 상품화 만든다고. 저는 조선 놈들이 그 따위로 하고 있다고 보죠. 애들을 상품화 만들어서 이용해 먹고. 그래서 과거에 데모할 때 보면 애들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휠체어인지 커리어인지 태워가지고 촛불 시위하는 놈들, 이 가증한 놈들. 애들 그 추운데 내가 애들 그 사진 찍게 만들었어. 기자들은 그런 것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뭘 아는데 이 아이들을 봐서라도 멋져고. 그래서 타임즈라든가 이런 라이프 그런 잡지에 보면 어린아이 그 시리아에서 탈출하는 놈 사진 찍어 넣어가지고 그 먼지 턱물이 있는 도둑 놈들, 아이들을 이용해 먹는 이 가증한 놈들. 그거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런 악을 선으로 도용하면서 이것을 가책으로 느껴야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잘못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제가 이 더러운 발을 씻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발 씻어요. 용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에 이 발이라도 제가 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거의 대부분이지만 한국 교회 정말 가증한 놈들, 진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부패해가지고
행위가 가증하고 선을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고자도 하지 않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도둑질을 해서라도 다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런 반품을치도 그게 그렇게 요즘은 뭐 쌀을 20g으로 팔지만 과거에는 쌀을 대박으로 팔았거든.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넘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깎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뭐 넘치도록 해가지고 주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 어릴 때 그 집에 저 집에 가면 쌀을 참 좋은 햅쌀인데 저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해가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늘 가서 그 쌀을 받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쌀 맛이 참 좋다. 깎아내는 건지 깎아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즘은 뭐 저희가 뭐 새로운 교회가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졌지만 지각하는 놈은 지각하잖아요. 그 버르장물이 어디 가겠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로 온다. 주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실 때 포로된, 여기서 포로라는 것은 뭐 이집트나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악인들 속에서 죄의 속박에서 있는 데서 하나님이 돌이킬 때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저를 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돌이켜서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께서 보시고 건져낼 때 야곱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구해 왔는데 하나님, 당신의 움직임에 따라 손짓에 따라 제가 가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있다면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살핀 것처럼 부패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가? 내 행실은 어떻는가? 살펴라. 그런 가운데서 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치가 떨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의 위협을 느껴야 돼요. 치가 떨려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에 동화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보석하기 위해서 뭐 내가 봉사로 보석하마, 뭐 내가 뭐 헌금으로 봉사하마, 내가 뭐 아니면 뭐 내가 다른 것으로 봉사하나, 그는 본인이 정해놓은 방법이겠고 어떤 경우는 보석은 안 돼요.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먼지 틀어도 하루에 2번을 틀어도 고양이 털어 나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게 죄를 먹고 마시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봅니다. 당신이 돌아보실 때가 되어야 제가 완전히 구원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두려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본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우리 자체가 사악한 놈이니까.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지탄하지 마세요. 똑같은 놈들이니까. 네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네 그대로 판단받을 거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이제 고백록을 다시 이제 영어로 라틴어, 영어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뭐
1권, 겨우 1권을 읽었는데 전하고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기독교 강요 제가 해설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고백록의 해설서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 심정이 다시 부리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심오한 깨달음을 알 수 있을까? 그냥은 읽겠지.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몇 구절은 끄집어내 가지고 참 좋다. 뭐 이래. 그게 아는 겁니까? 기독교 강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번은 끄집어내 가지고 참 좋다. 야, 이런 말씀. 그게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록을 우리가 얼마나 문맥을 통하여 답을 찾아낼까? 불후의 명작이라는 이게 1700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 이 책을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투가면은 아구스티누스 주의자다. 우리가 아구스티누스를 통해서 바울에게 간다. 꼴값들을 떨은 것이 진짜. 어느 놈의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으로 정독을 했겠어요? 근데 스스로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주석을 하려면 또 태산을 넘어야 되겠구나. 어쨌든 신앙고백서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산을 내가 넘어야 하리라. 한국에는 한 사람이 아마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 책을 아직 제가 구입은 못했지만 짧은 주석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행실이 바로 되지 못하고 바로 살려고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우매하기 때문에 그 지식은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그 유산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에 쉽게 말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으면서 언젠가 그런 말을 오래전에 했는데 맞벌이 부부 하겠다고 이렇게 막상 하는 사람들 애기 놓고 난 다음에 맞벌이 부부 해가지고 돈 남는 거 얼마 남더라.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한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300만 원 그때 당시에 버는 어느 주부가 하는 말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남습니다. 그러면 그 30만 원 벌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살았나? 물론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참 우리가 헛되게 사는구나. 적게 벌고 적게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애는 애대로 망가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바람나고 이게 참 그것을 우리가 예상이라도 했겠나. 그렇다고 맞벌이 안 하는 사람은 좋은 가정이고 맞벌이 하는 사람은 나쁜 가정 이런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살겠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악이 아니에요. 악이잖아요. 나는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미루어 보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보니 이거는 잘못 짚은 거구나. 도둑질했구나.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실수밖에 없는 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배우렵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주님이 돌이키신다면 주님이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십시오. 구원이죠.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겠지만 저는 찾고 찾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사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살 거다, 이것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주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를 보려고 하감하시며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정하신 주님, 우리가 그런 자고 내가 그런 자고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려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에 어떻게 살 방도를 찾아야 하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말씀으로 꼴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갈 것 같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단절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에 주님을 찾는 자를 어여삐 보시고 돌이키실 때, 주님이 돌보실 때, 주님이 정하신 때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야곱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긍휼만 바랄 뿐입니다. 평생 주님을 사모하며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심정이 해이하거나 해산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지금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